정말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요, 깨끗하다의 반대말이 더럽다잖아요. 이 더럽다를 덜 없다라고 해석하셨어요. 덜 없다, 뭐가 덜 없다라는 겁니까? 덜어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덜어낸 것이 없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마음 안에 나로 가득 채워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덜어내야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덜어낼 때에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 기독교도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많이 한국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 채우기에 급급해 있죠. 요즘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뭐죠? 빌기자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복을 빈다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달빛 아래서 물 한 컵 떠놓고 비 옵니다, 비 옵니다, 손을 비는 모습이 생각이 나실 텐데, 사실 복을 빈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뭐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까? 복을 바란다라고 바꿔볼 수 있죠. 또 복을 바란다는 것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빈다, 복을 바란다, 복을 소망한다.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는 경계해야 할까요? 무엇을 경계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접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접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접한 즉시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았고 복을 전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인데 복을 비는 신앙, 복을 바라는 신앙, 복을 소망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기도와 찬양을 모아놓은 책인 시편도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시작할 때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신약으로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 위에 모아 놓으시고는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8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 걸쳐서 복, 성경은 구석구석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을 바라는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 뭔가 모순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복을 바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은요, 그 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은요, 복을 바라는 행위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복을 바라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 너가 지금 무슨 복을 바라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복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보통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런 거지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요, 주일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입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소망, 그 복을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복을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복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숨은 주어가 같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 누가 성공하고 싶다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죠. 조금 확장해봐도, 그 범위를 확장해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싶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 혹은 내 부모가 건강하고 싶다.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잘 낳았으면 좋겠다.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 거기에는 나라는 숨은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복은요, 나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나로 향해 있는 복을 나는 구하고 있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가는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 바로 앞차까지는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복 받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은 감사한 일은 맞는데, 내가 복 받았다라고 그 순간 얘기하는 순간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내 앞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잘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한 일은 맞는데요, 내가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수많은 불합격된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복은 나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죠.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하게 되어 있고, 내가 풍족히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굶주리게 되어 있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해서 내가 받은 것만 보고 나는 복 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진짜 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려야 가장 행복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흥미로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1절과 4절 말씀은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이러이러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4절에 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된 삶은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뜻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뜻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뜻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들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까? 이 자체가
참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내게 하나님의 그 광대한 꿈과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 계획, 그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죠?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대로만 먹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고스럽죠?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방 봉사 가야 된다며 힘들면서 투덜투덜 가신 집사님도 계셨어요.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일하면 수고스럽습니다. 힘들어요. 벌써 몸이 많이 지칩니다. 왜 우리는 일하면 이처럼 수고스럽다는 생각이 들까요?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은요,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첫 번째 일을 하나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가져가면요, 아담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수고한 대로 그것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비춰서 얘기하면 수고한 대로 아담은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에게 이 일에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야 됩니까? 콩이요. 콩만 심으면 콩이 나야 됩니다. 팥만 심으면 팥이 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상한 것이 막 자라죠, 옆에서. 나는 분명히 콩만 심었는데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잡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수고와 상관없는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대로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콩과 팥의 새순을 막아버려서 그 열매를 썩게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고 나서부터 헛수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수고는 이처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헛수고가 사라지게 해주겠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삶에 헛수고는 있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죄된 세상에 있던 너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 죄된 세상에 있던 너를 다시 복된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은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느냐, 어디로 옮겨가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복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말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마음속에 모시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길을 걷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은 이처럼 나의 자리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 한들 내 자리가 여전히 죄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헛수고의 자리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자리로, 즉 죄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여러분 가장 먼저 그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으로 복된 삶의 모습은 그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에야 여러분 포도 농법이 개발돼서 그렇지요. 여러분 포도밭 가보셨습니까? 포도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머리 위에 달려 있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넝쿨과 식물입니다. 농부가 계속해서 이 가지를 들어서 아래의 지지대를 받쳐주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는 땅을 향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향해 자란 나무는 땅에게 온갖 수분을 빼앗겨 버려서 결국 말라 죽게 되죠. 이처럼 포도나무는 자라는 동안에 여러 도움과 손길이 아주 많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고 긴 수고로움을 거치고 나면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풍성한 잔치나 만찬의 등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있었죠. 모두 다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동이 난 겁니다. 잔치가 그치게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 당시 포도주가 그쳤다는 것은 잔치가 그쳤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풍성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쁨을 주던 그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잔치에서 포도주, 즉 포도는 잔치를 계속 이어주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여한 모든 이들을 계속해서 풍성하도록, 계속해서 기뻐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포도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포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심지어 포도 열매가 가득한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왜 복된 삶입니까? 잔치를 열어주기만 하면, 누군가 잔치를 베풀어 주기만 하면 그 잔치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포도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죄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옮겨간 것, 또한 지금 3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된 삶은 그 옮겨진 자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복된 자의 삶은 그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네,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음식에 자주 나오지요. 피자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만큼 지중해 사람,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던 나무가 이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요, 열매를 맺기까지 무려 7에서 8년까지,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7에서 8년, 10년까지 기다려야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첫 열매를 맺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지만 한 번 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100년에서 2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한 번 열매를 맺은 올리브 나무는 100년에서 200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쓰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에 무엇을 발라줍니까?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기름이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당시에는 소독약으로 썼던 기름이었죠. 또 이 올리브 나무 어디에 쓰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정하시고 그 사람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머리에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에 섞여 있던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입니다. 또 이 올리브 나무 어디에 쓰입니까? 성소 안에는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죠. 이 등잔대의 역할은 성소 안에서 여호와가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를 밝히고 또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 바로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부를 때요, 여러분 올리브 스페링 아시죠? OLIVE이죠. 근데 올리브 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All live, 모두가 산다, 이렇게 들리시죠? 실제로 지중해 사람들은요, 이 나무를 정말로 모두를 살리는 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며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 나무가 어떻답니까? 아직 어리답니다. 아직 어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명이 그만큼 더 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올리브 열매를 제공할 날들이 아주 창창하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힐 그 열매가 아직도 창창하다. 사람을 세울 그 역할을 할 열매가 아직도 창창히 많이 남아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가 아직도 창창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삶, 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삶,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삶, 다시 말하면 복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복된 자리로 옮겨진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또 옮겨진 그 자리에서 그 복된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세우고 이렇게 복된 자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계시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삶, 다른 어떠한 복 지금도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유하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복,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듯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된 삶이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복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 뜻하시는 복, 꿈꾸시는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복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늘 내가 바라던 꿈은 누구만을 가리켰습니까? 나만을 가리켰습니다. 내 가족만을 가리켰습니다. 내 자녀만을 가리켰습니다. 내 미래만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복의 방향은 나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의 마지막 두 절은 축복문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식의 자식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의 방향은 나로 귀결되고 나에게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출발해서 이 교회, 또 이 나라, 이 공동체,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웃 저 너머에까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만 향해 있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복,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한 복, 타자를 향한 복,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포도나무를 키울 때처럼 수고스러울 수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를 키울 때처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꿈이요 계획임을, 이것이 그것임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고 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주의 자녀들이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꿈이요 계획인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획일되고 귀결되는 복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타인이, 이웃이, 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